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지혜가 충만하고 이해 능력이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 뇌 속에 어떤 정보나 지식이 기록된 상태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지혜와 이해 능력이 탁월한 아이는 무엇이든지 보고 싶어하고 무엇이든지 듣고 싶어하고 무엇이든지 만지고 싶어하고 무엇이든지 입에 넣어 느끼고자 하면서 그의 두뇌는 해면처럼 지식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흡수된 정보들은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회로를 건설합니다. 특히 인지 능력이 발달한 아이일수록 더 많은 감각기관이 더 신속하게 동원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확실히 저장하기 위해 경험하고 실험하고자 합니다.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 보는 것보다는 만지는 경험을 통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발동되었겠지만 여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감각기관들이 바르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떠나 사용될 때 그것들은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와가 잠깐 아담을 떠나 있을 바로 그때 사단이 유혹의 필수 요소인 간교함으로 분장한 뱀을 통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자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한 것은 죽음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못한 하와로서는 정확한 대답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확인한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본즉 아름답고 탐스러웠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하와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선악과를 따먹었으며 아담은 아내가 주는 실과를 받아먹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자 하는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개입되었다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한 사단에게 살방도가 주어지지 않은 판례에 따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살방도가 주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법 전통에 의하면 판례는 법률의 최상의 해석자입니다.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그것을 받아먹은 아담에게 살 길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의도적 범죄로 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탐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알지 않아도 되는 일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알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듯이 인간도 알 필요가 없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에 대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인간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여 집을 떠날 때가 되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만 알아야 하는 선악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알았기 때문에 쫓아낸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한탄의 말씀입니다. 그 한탄이 무색하지 않게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에겐 선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악성 코드가 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도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을 행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되시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하와를 유혹할 때 왜 하와는 아담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결정했을까요? 존 메디나 교수는 그의 책 브레인 룰에서 강의나 수업 중 두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인간의 두뇌는 10분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강의 내용을 10분 단위로 준비하라고 충고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24시간 1440분을 끊임없이 아내만 생각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두뇌란 무엇인가의 저자 리치 러셀은 일반적으로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생각할 수 없다. 뇌가 어떤 일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다른 기능들은 억제된다고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동안 생명나무는 보이지 않았으며 앞에 있는 뱀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남편을 생각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은 했으나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손을 뻗어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도줌해 그도 먹었습니다. 이로써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추락한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 추락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세상의 법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자유가 아니기에 범법자가 벌을 받아야 하지만 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간이 그 자유를 남용했을 경우를 위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신이라면 그 신은 가짜 신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은 그가 만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되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 돌아가셔야 하는 구속의 계획을 창세 전에 수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먼저 결정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얼마 전에 잠깐 만난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젊은 나이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에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지를 엿보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먼저 결정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일에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지 아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잃고 자유를 주면 함부로 사용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므로 식물처럼 살게 할 것이냐, 위험하더라도 살맛 나는 세상을 살게 할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자유를 잘못 사용할 경우를 위해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 돌아가셔야 하는 구속의 계획을 먼저 수립하셨습니다. 다음번엔 알 필요가 없으면서도 선악과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자유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